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특별히 또 레위인을 택하여셔서 자기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배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수종 들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늘 그렇게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므로써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이 레위인이 대표로, 샘플로, 일종의 어떤 모범으로, 표본으로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레위인을 특별히 성별을 하셔가지고 성막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의 일을 하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거룩의 삶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부족들이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레위인이 아니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오늘 성경에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는 레위인이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혈통적으로 구별된 레위인이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다시 태어나다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이런 레위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레위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사람을 바로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실인 규례를 주셨어요. 나실인 규례를 왜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나실인 규례를 정해주셨을까? 그 해답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보실까요? 왜 나실인 규례를 주셨을까?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왜 나실인 규례를 주셨는가? 바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목적은 레위기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교훈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 나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같이 온전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너희 주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잖아요.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실인의 규례, 나실인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나실인들, 그때의 어떤 서원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된다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성도님,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본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를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른 말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나라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오늘 살아가서 하나님을 거룩을 드러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실인은 히브리어로는 나지르라는 말인데, 나지르, 이 나지르에서 그 음을 따가지고 나실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본뜻은 앞서 계속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나실인의 본뜻은, 나지르의 본뜻은 거룩한 자, 그렇죠? 구별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나실인은 오늘 6장 2절에서 특별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그냥 마음의 고백, 그리고 마음의 어떤 선포, 그런 자기의 그 마음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말과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실천이 삶이 뒤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나실인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몇 가지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나실인의 규정 3가지와 그리고 그 규정을 어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나실인이 어떻게 자기를 구별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또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는가 하는 교훈을 배우고, 우리가 나신으로 살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에 어떤 또 어겼을 때 어떻게 우리는 또 회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실인의 규례, 나실인의 규례, 첫 번째로 우리 3절 4절을 읽어봅시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나시인으로서 서원한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이요, 포도즙과 생포도주, 성포도, 건포도, 포도의 소산까지도,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 이렇게 규례를 정해놓았다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를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트러뜨리죠. 정상적인 어떤 사고나 바른 생각을 하지를 못하게 우리를 마취시키고 또 그렇게 헛말을 하게 하고 헛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폭이라는 말을 요즘 쓰지 않습니까? 술로 인해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거나 사람을 못 살게 혹은 실제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포도주와 독주는 결국은 향락과 방탕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결국 이런 포도주와 독주는, 술은 우리를 결국은 방탕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향락으로 치닫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망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포도주와 독주는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렇다면 뒤에 이어지는 것, 포도의 소산까지도 전적으로 금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지나친 규례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가나안의 안전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 포도나무는 가나안 땅의 풍요와 그리고 안정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땅이 주는 안정, 땅이 주는 풍요로움을 의지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만족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한 이 포도의 소산을 금하라는 것은 육신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까지도 절제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거룩하게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이기려고 발부름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요셉처럼 죄를 피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요셉처럼 피하고 죄로 말미암아 도망을 치는 겁니다. 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의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금묵자 흙이라고 했어요. 금묵자. 먹을 가까이 하면, 검정을 가까이 하면 몸에 안 묻으려고 해도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물이 안 들려고 해도 물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것도 물들게 되고 가까이 있으면 나쁜 것은 더 빨리 잘 물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버리라. 버리라. 비슷하게 닮았어. 그럼 버리라는 거예요. 아리까리한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욱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할 뿐만 아니라 포도소산, 그러니까 땅이 주는 풍요로움과 만족과 기쁨과 이런 육체의 쾌락과 달콤함조차도 절제해야 한다. 그런 나시린에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시린의 교도의 첫 번째는 포도나무의 소산까지도 먹지 마라. 땅이 주는, 하나님이 아닌 땅에 주는 풍요로움을 만족 삼고 의지하지 말아라. 달콤한 유혹에 가까이 절제하라. 두 번째는 머리털을 밀지 말라. 그런 것이죠. 나시린은 보세요. 머리가 긴 사람이에요. 머리가 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긴 머리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일반인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외견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자기의 몸, 자기의 신체의 일부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사람은 그것과 함께 거룩함과 구별됨과 이런 정결함을 외적인 증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 드러난 증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필요하죠. 하지만 드러난 예수 믿는 증거도 나타나야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마음으로만 의에 이르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덧붙일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그런 증거들이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믿음, 거기에 덧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합당한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죽음이다. 죽음.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삶이 없는 믿음,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고 헛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외적인 예수 믿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만, 마음으로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있는이다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남자 군대 가든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식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기도 잘하고 먹죠?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어떻게 식사를 대하면서 감사하는 고백을 못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막 눈 깜짝하고 끝나고 막 까먹었다. 뭘 까먹어?
내 눈을 감고 있을 때 애들이 제 반찬 집어먹어요. 다 집어먹으라고 하세요. 핑계 대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학교에서 학생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만 예수 믿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 나시린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자매의 죽음까지도 만지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 왜냐? 시체는 죽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땅에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시체, 사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시린은 시체를 피하고 부정한 것을 피함으로 자기를 부정한 것으로부터 이제 그 시간만큼은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규례예요. 포도나무에 독주나 초산을 먹지 말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 가지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본의 아니게 이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체와 접촉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부정해졌을 때에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게 될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12절 마지막에 보실래요? 뒷부분에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시간은 뭐라고요? 무효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부정하게 되는 순간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시체를 접촉하든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지중해라든지 이런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을 때에 이런 경우에 다시금 회복시키는 정결케 하는 방법을 이렇게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구별하도록 다시금 정결케 하는 그런 절차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어떤 그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엄격하고 철저하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엄격하게 철저하게 세 가지 우리 살펴봤잖아요. 머리 그리고 또 포도나무의 그 소산까지도 그리고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엄격하게 우리 이 시대의 나시린에게도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지만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것이 무너지게 됐을 때 어기게 됐을 때에 거룩을 놓쳤을 때를 하나님은 대비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런 거룩을 놓쳐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끌어내시는 아주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까지도 대비해 놓으시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을 때에 그것으로 완전히 one strike out, 끝이다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딱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컨 찬스를 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열어준다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너는 글렀어, 너는 완전 망했어, 그렇게 이렇게 빨간 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금 그 일을 시작하시도록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 마음 먹으면, 한 번 다짐하면, 한 번 결단하면, 한 번 작정하면 그것으로 완벽하게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마음에 딱 마음 먹으면, 한번 야무지게 마음 먹으면 그것 한 번 마음 먹은 것으로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달릴 자신 있습니까? 승리할 자신 있습니까? 완수할 자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도 슬럼프가 옵니다. 고비가 옵니다.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단단하게 먹어도 중간에 가면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생각은 더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이 아니라 절단을 내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의 몸이
그것이 체화가 안 돼. 그래서 내 것이 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결단한 것이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적지 않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말이 있죠. 학습. 배울 학, 그 다음에 익힐 습. 그러니까 배우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익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게 되기 위해서는 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당 기간, 그렇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만 잘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 내게 되려면 집에 와서는 습을 해야 돼요. 익히는 거를 과정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어떤 기본 자세를 만들고 운동의 그 스킬을 배울 때에 한 번만 딱 가르쳐 준다? 코치가. 그러면 그것이 내게 됩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몸에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잘못된 자세를 가지면 바뀌는, 교정하는 것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몸에 붙이는 외국어 학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게 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서 바로 막 기고 걷고 뛰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간신히 목을 가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몸을 뒤집기 시작하고 뒤집어서 배로 기기 시작하고 네 발로 기기 시작하고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막 엉덩방아를 얼마나 찧어대고 무릎이 까지고 막 엎어져가지고 울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두 발로 걷거나 뛰는 것이 비로소 균형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작정하고 결단해도 마음같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단번에 끝장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십자가 사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단번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우고 또 싸우는 것들을 계속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되고 기도하고 끝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우리는 또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준비하면서 열심히 우리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또 성경학교 해야 돼요? 근데 해마다? 수련회 여러분 또 해야 됩니까? 지난해 하고 또 지난해 했는데 또 왜 또 해야 되죠? 네? 왜 우리 교사 대학 또 해야 되죠? 교사 세미나 재교육 또 해야 됩니까? 왜 참석해야 합니까? 특별 새벽기도회 1년에 2번, 3번 왜 또 해야 합니까? 부흥회 말씀 사경에 왜 또 참석해야 합니까? 불편하고 귀찮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사경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직분 사명 제대로 감당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은혜, 재충전, 재무장, 재교육 계속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낡아지고 굳어지고 방전되어서 엉뚱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어제 한번 십자가 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제 진 십자가 오늘 또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절제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제도 부인하고 오늘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십자가가 싫어서 내팽개치면 그날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10개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10개 하기도 힘들지만 꾸준히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3개월, 4개월 되면 이제
100개도 너끈히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를 끊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2갑씩 피우는 사람이 단번에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은 단번에 끊으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개만 덜 피우는 것, 그것은 가능해지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오늘 하나 덜 피우고, 그 다음 날이라면 하나 더 2개 덜 피우고, 그 다음에는 3개 덜 피우고, 심리학적으로 하나쯤은 나는 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쯤은 내가 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씩 줄여가면서 자신감을 점점 자기에게 심어주는 거. 그래서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40일이면 담배가 끊어진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나실인으로, 이 시대에 나실인으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해놓고 읽는 작업을 시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시작하고, 그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삶을 확장하고 거룩한 삶을 드리게 되고, 마침내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고 온전히 드리는 삶, 이것은 성도로서 가정이나 일터를 떠나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헌신된 삶, 가정과 일터를 떠나라. 이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살아가라는 요구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나신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나실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